우리 느헤미야 2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오늘 나누신 말씀 제목은 도우신 일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단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얼굴에 수심이 제목,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일어나 라는 소제목으로 우리가 일어나 소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단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왕의 그 허락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3차 기한, 우리가 이제 보면 3차 기한으로 보는데 이 3차 기한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한 그런 내용, 일한 내용, 이렇게 두 단락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에스라서에 이어서 느헤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해오고 있고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내용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3장까지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통성, 아니면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런 공동체의 어떤 속성을 확립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1차 기한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인들이 BC 538년인가요? 538년, BC 53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그런 기한. 그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기한, BC 458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기한, BC 44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에서 2차 기한까지는 80년 간격이 있고, 2차 기한에서 3차 기한까지는 약 16년, 18년 그렇게 아마 간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1달락, 그 다음 두 번째 달락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첫째 달락에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과의 관계에서 허락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그게 언제냐? 아닥시스다 왕 제20년 니산월로 되어 있습니다. BC 445년이고요. 정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445년 같은 해에 우리 지난장에서 보면 기슬로월, 그래서 기슬로월은 11월부터 12월 사이라고 그랬죠. 중순 사이라고. 근데 해가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은 해로 되느냐? 주로 유대歴의 어떤 연도는 3월이라는
3월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오는 3월의 전이죠. 그래서 같은 해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우리가 왜 가끔 이렇게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 술 시중 드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술잔을 따라 드리고 아마 이런 장면을 좀 보게 되죠. 아마 그런 쪽에서 돌아가면서 술을 따르다가 이제 내가 느헤미야가 이제 술을 따르게 된 거다.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런 그런 내용, 장면의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알듯이 이 페르시아 왕들은 이제 이런 그 주연을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찼나 봐요. 느헤미야가.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2절에 보면 그렇죠. 이 얘기는요. 평소에 느헤미야는 상당히 밝은 또 아주 명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느헤미야가 갑자기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왜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와 그 동생과 일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전한 말을 듣 이후부터 느헤미야는 항상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슬프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감추려도 감출 수가 없이 얼굴에 수심으로 나타낸 것을 왕이 본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이게 이제 서로 왕과 느헤미야가 긴밀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동기가 된 거죠.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3절에 왕이 이제 왕에게 그 사정을 얘기합니다. 만지수를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수심이 찬 거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내 조상이 있는 성읍이 조상의 묘가 있는 성읍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에 내 조상의 묘가 있다는 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무슨 지파에 속한다? 유다 지파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1장에서도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족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읍이 어떻게 했어요?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난 1장에서 함께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 유다 지역 백성들이, 귀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었던, 포로로 가고 남아있던 백성들이 너무나 어떻게 가난하고 허약하고 약하고, 그래서 주변 그런 족속들로부터 많은 침략과 노략을 당하고, 그리고 뭐 그런 큰 전쟁은 아니었지만 그런 침략에 하는 그런 전쟁, 막고자 발버둥 치다가 어떤 성문이 불타고 성곽이 회파되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문이 불타고 그 어떤 그런 단지 황폐된 것에 대해서 이 지금 마음이 아팠던 그런 내용보다는 이토록 자기네 민족과 자기네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농락을 당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한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고 그리고 수심에 차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그런 나라도 아니지만 그런 하여튼 그 자기 백성들이 이런 허약함 그리고 막 농락당하는 어떤 그런 참 비참함에 대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 왕이 이제 내가 그럼 널 뭘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를 성읍에 보내어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참 간절한 성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회파된 것을 다시 보수하고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는 의미는 이 느헤미야는 단지 성을 건축하고 회파된 것을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럴 때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농락당하고 침략당하고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는 무엇부터 가져야 되느냐? 어떤 우리의 그 열망, 바람, 우리의 어떤 그 소원, 그리고 그 이전에 뭐에 우리의 마음 아프고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 수심이 가득 차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뭐가 회파됐어요? 교회가 회파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어떻게 농락당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불쌍하게 된 겁니다. 허약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뭐예요? 그냥 이것을 슬퍼하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안타까움과 마음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로써 그냥 머물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저를 보내서 뭐 하길래? 성을 다시 구축하고 성을 다시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나를 작은 일이라도 잘 쓸 수 있도록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뭐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구로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내가 쓸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벌써 바로 볼 수 있는 눈, 바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애틋하고 우리 교인들의 이 현재 세상 가운데서 풍지박산이 된 우리 교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 일도 없어요? 잘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많이 일어나서 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 소리 외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기한을 할 때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기한을 할 때는 조금 서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2차 기한 때 에스라를 통해서 기한을 할 때는 왕이 도움을 주고 내가 뭘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에스라가 좀 거절을 하죠. 그리고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하겠다 하는 그게 컸습니다. 그래서 3차 기한 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왜 다른가 하는 것은 왕명으로 왕의 도움으로 적극적인 지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 방해 요소에 대한 것을 방해 요소가 뭡니까? 이제 곧 이루어질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 때 사마리아와 강 저편에 있는 관리자들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을 예상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금 그 내용이 7절 그 다음에 8절 9절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다 통과를 하게 해달라.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서는 보수할 때 들어갈 그런 그 제목들을 나에 좀 보내주게 해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게 8절이고요. 9절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여서 호의를 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까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런 필요를 따라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에스라 2차 기한 때하고 3차 기한 때의 다른 점은요. 2차 기한 때는 어떤 결집,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결단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2차 기한이었다면 3차 기한에서는 어떤 실행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런 조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조금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누구를? 대적들을 거기 보면 이제 그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자들이 그때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것을 성전 재건과 그리고 유대의 다시 흥황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방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오히려 어떤 그러한 대적들을 뭐하게 근심하게 하더라 하는 얘기는 겁먹게 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온 내용을 보면
이 첫째 단락에서 내용은 먼저 뭐가 우리가 수심과 아픔,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며 우리가 뭐 하는 우리가 일어서서 가는 나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계획하고 하려는 우리들의 그 실행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오늘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힘이 약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그 결단과 우리들의 어떤 실행을 위한 우리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우리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실천 계획을 세워서 기도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를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뭐를 우리 개혁 운동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러한 것은 바로 뭘 대적들을 대적들을 뭐하게 오히려 근심하게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요. 우리가 일어서지 우리가 하면 대적들도 자기네들은 왜 그냥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교회가 해파되어 가고 불타고 그리고 교회가 분리되고 교회가 망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돼서 완전히 부패해버리는 것에 아무 그게 없으니까 염려 근심이 없죠. 그런데 이들이 근심하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실행하려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이들이 대적들의 뭐가 된다? 아주 근심거리가 된다. 이게 얘기입니다. 그래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나아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세워지는 일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걸 우리가 구하고 필요한 걸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나서 교회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됩니다. 제목으로 이 제목은 도구들입니다. 도구들은 바로 뭡니까?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일깨워서 그 제목들이 든든하게 교회에 그 기둥들이 되게 해서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일에 적극적인 실행을 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게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사흘 후에 아무에도 얘기하지 않냐고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을 어떻게 하는가 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보면 문장 2절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왕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12절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15절에 보면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습니다. 골짜기로부터, 골짜기가 시작점이 되어서, 골짜기 문이 시작점이 되어서,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그 안의 내용들은. 그래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해서 이 성 안을 낱낱이 조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가요? 알아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뭐가 잘못됐고, 뭐가 회포됐고, 뭐가 불포됐고, 뭐가 더러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이게 마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론의 내용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이 개신교 교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뭐가 잘못되어 있고 교회 교인들의 그 어떤 상태가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 행적에 뭐가 잘못되어 있고 뭐가 중심된 것이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지금 문제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뭘 인식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것이 더러워져서 쓰레기가 가득 차갖고 쓰레기를 사람 발디딜 틈도 없이 지나가는 길도 없이 다 쓰레기로 가득 찼다. 이걸 교회의 더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패의 쓰레기, 부패의 더러움이 가득 차서 사람이 왕래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왜 가장 교회 구성이 되어 있는 그곳을 무시하고 이랬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바로 문제를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서 내놔야 하는 겁니다. 교회 제도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직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교회 운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교회 세습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문제가 뭔지,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상태가? 알고 있지만 다 덮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덮고 가니까 속으로 안으로만 부패가 되어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전하게 하고, 바로 문제가 되게 해서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왜 잘못된 것이고, 뭐가 이랬던 것이고, 많은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단한 걸 알게 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느헤미야 같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무에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 이것을 전부 다 문제를 파악할 때까지는 누가 이걸 방해합니까? 누가 이걸 방해합니까? 요새 그런 말 잘 하잖아요. 기득권자들이 이걸 왜? 자기 밥그릇이 떨어져 나가는데, 큰일 나는데, 자기 치기 위험이 오는데, 자동적으로 이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그거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이거 뭐가 돼버려요? 방해를 받아버려요. 특히 유다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힘없이 그냥 침노당하고 농락당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지금 현 상태입니다. 정치하는 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선거운동해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사람들 환영하는 이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그걸 받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오만 수단을 다 부리지 않는 이걸 다른 소리 하는 자들은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방해받으면 너무 약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라? 그냥 비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잡혀서 처형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당할 때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저들이 방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방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저게 자기한테 그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저들이 복음은 속일 수 있지만 복음을 부인은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등불입니다. 등잔입니다. 왜? 복음의 등자를 높여 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뭐가 어두운 곳이 밝혀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을 담고 있는 백성들은 뭐의 역할을 합니까? 네,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등잔의 역할을 합니다.
어두운 것을 비치는 역할을 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자, 그 다음 나중에 안 이후에 뭐예요? 17절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는 보고 있는 봐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스스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복음의 지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란한 여인을 두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여인에게 던지자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 뭐 이렇게 쓰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도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 돌 던지지 마. 너희 나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던져라. 그러니까 누가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던져라.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뭐예요? 알게 하시는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몰랐는데 보니까 뭐가 뭐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성경입니다.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교회가 죄를 짓고 있다는 그것에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복음을 갖다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법으로 안 됩니다. 복음을 드리면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우리들의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러운 내 안에는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내 곳에는 어떤 잘못된 것이 있고 내 속에는 무너진 데가 있고 내 속에서는 완전히 불타버린 회파되어 버린 곳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복음을 아는 자들이 알게 해서 어떻게 해? 몇 절? 18절이라는 거, 18절의 말씀대로. 자, 18절.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뭘 전하였더니?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일어나 건축하자. 맞다. 일어서 다시 건축하자. 교회를 세우자. 바로 세우자. 협파되지 아니하고 불타지 않는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방에서 나옵니다. 19절.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이들이 어떻게 업신여기며 깔보며 그렇게 복음을 아는 자의 입술, 이것을 이들의 방해를 힘없이, 그리고 무력함, 그리고 이것을 연약한 농락당한 이런 옛날에 유대의 연약한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0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 너희는 권리도 없고 당당하게 맞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알고 깨달아 당하는 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 대적들을 알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아무 무용한 자들이요, 아무 힘없는 자들이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상에 지배당한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회파를, 세상의 방해를, 세상의 어떤 공략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 우리들은 아무 두려움도 없고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굳세게 우리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길로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